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하네. 아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한 달만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고 나갈 수 있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미약하나마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면서 또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십계명 같이 교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으로 힘입어 나올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 땅의 것만 구하지 말게 하옵시고 천국 백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과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령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5분의 귀한 목자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자녀 후손들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 위에 아버지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수고 무거운 짐제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마음의 짐, 또 부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상처,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다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복들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기 집사님도 또 부설 사모님도 잘 한국에서 돌아오셨고요. 우리 시호 형제님도 멀리서 또 운전하고 오셨어요. 몇 시간 걸리죠? 운전? 11시간. 밴쿠버보다 더 먼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눈길 미끄러운데 위험한 길 잘 내려오셔서 감사합니다. 우유리 형제님도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에스더 목장에서 준비한 만찬 드시면서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 2분 계신데요.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라운지에서 2시 정도까지 올라오실 수 있으시면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시 10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일찍 식사하시고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축하잔치 준비 잘 해주시고 또 칸타타 연습 또 식사 후에 성가대실로 우리 성가대원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연습 안 하신 분들도 같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성탄절 축하 예배 25일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11시입니다. 11시에 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연말 모임이 12월 26일, 27일 1박 2일 있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이 많아져서 단합대회도 하고 연말 모임도 하고 수련회 겸해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 해주셔서 즐겁게 또 우리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는 일에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모임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임명, 찬양팀이 부흥을 계속해요. 우리 이영훈 형제님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찬양팀 악기 담당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학교 선생님이시고요. 또 악기도 여러 가지 잘 다루신다고 합니다. 찬양팀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힘차게 해주니까 우리 성도들도 힘이 나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송 630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이동원 장로님, 서명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11조 주주님을 드리셨네요.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주옵소서 힘을 드리셨습니다. 이한성 집사님,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도 온전하길 원합니다. 아멘. 11조 힘을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또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리셨네요. 그 외에도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적이고 또 매일매일 숨쉬며 먹고 다니는 또 거동하는 것이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에 예민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사를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수고하며 또 물질로 헌신봉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또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말씀에 또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정 예물과 선교 예물들 또 기타 감사하는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물들이 오병이어처럼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예배위원들과 또 방송팀, 또 식당 봉사팀, 안내,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도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 또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들 다 만지셔서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자녀들이 아래층에서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잘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잘 키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게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교역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항상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또 우리의 삶을 다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네, 평강의 왕이 임하실 때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 미가서지요. 미가서는 선지서에 들어있습니다. 예언서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때로 이제 선지자들이 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시대에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죠? 그 시대를 보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위기의 시대예요. 평안한 아무 일도 없는 그냥 평상시에 이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항상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많았죠. 전쟁을 수없이 겪었던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전쟁의 시기에도 예언자들은 변함없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으로 힘들 때도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위기라는 것이 뭐죠? 꼭 그런 것만 위기입니까? 반대, 너무 평안한, 너무 안일하고 아무 일도 없는 이 평상시도 위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때는 어때요?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삶이 재미없어지고. 그거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나라들 보면 우울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삶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할 때에 그 나라를 보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거 위기거든요. 그때에 꼭 나타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유해보면 같은 위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또 우리 뭐 한인 동포들 가운데에도 보면 그런 위기들을 다 겪습니다. 당장 물리적으로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위기들이 있잖아요. 병에 걸린다든지 또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들이 삶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좋고 넉넉하고 편안한데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 도전도 없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 위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때에 선지자를 저렇게 메시지처럼 이렇게 싹 보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예언자, 선지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뭐를 통해서 보내줘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읽으시는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고칠 자 고치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셔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예언자 선지자 말씀 들고 나왔죠. 지금 이 시대의 설교자들 여러분 들고 계신 성경책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거리낌이 있으면 분명히 나하고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부딪히는 게 있다면 뭘 고쳐야 돼요? 말씀이 틀렸네 귀를 막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져야 돼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니까 내가 내 삶을 고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또 위로해 주실 때 우리가 소망 잃지 않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분명히 이 안에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위로 받으세요. 뭔가 육체적으로 또 어떤 내 상황 가운데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고치십시오. 그래야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듣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 하면서 우리 삶을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들이고요, 자녀들이에요. 우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대는 그럼 지금 어떤 위기가 있나요? 아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앞에 부분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 썩어버린 시기다, 부패한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재판장들은 올바르게 재판도 못했고요. 부자들은 다 땅 뺏으면서 가난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억압했고요. 심지어 제사장 여기 선지자들도 다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한마디로 전폭적으로 다 썩어버린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예요. 자, 여러분 보면 이 시대만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과 그런 상황들은요, 지금 이 시대하고도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복음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괜찮습니까? 복음이 더 확실하다고 우리의 삶이 고쳐졌나요? 더 썩었잖아요. 더 부패했잖아요. 레벨이 다른 그런 부패가 이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 더 가지려고 하고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종교인들 정치하고 손잡고 권력과 물질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더 억눌리고 쪼들려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죄들을 보세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 보이스피싱, 음란, 폭력, 억압.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정말 차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 가운데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뭐라고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니, 이런 형편들을, 상황들을 보니까 이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끝이야. 그런데 그 끝날에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일들이 있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뭐예요? 끝날에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일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서 이런 일들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왜 남을 해합니까? 왜 폭력을 휘두릅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억누릅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전쟁합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말세다, 말세야. 아, 말세야. 그래서 요즘에는 또 말세지 말. 그래서 말세 중에 또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세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런 힘든 상황을 다 끝내줄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날을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불러 모으실 거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육신적으로는 더 힘들지만, 더 나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요, 주의 성전을 더 사모하며 주의 전을 더 찾기에 힘쓴대요. 주의 전으로 더 몰려 나온대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참 신자들은요, 진짜 성도들은요,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의 전에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할까? 여기에 모든 계획을 다 맞춰요. 진짜 성도들은요. 그런데 가짜 성도들, 교인들이죠, 그냥. 교회 출석교인들. 삶의 중심이 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나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내 삶의 계획이 중요한 내가 딱 있으면 예배는 내 삶에서 계획에서 어긋나면 예배는 빼버려요. 교회 안 나가요. 교회마저도 내 유익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말세가 되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항상 말씀 사모하면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진짜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굳게 서고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안 믿는 사람들로 치부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야, 주의 전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몰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 높은 산입니까? 높은 산 아니에요. 다른 산들에 비하면 오히려 더 낮아요.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셔서 나중에라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거든요. 이 시온산은 주변의 산들보다 더 낮아요. 저도 찾아봤어요. 해발 740m.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데 740m예요. 근데 다른 감람산 더 높아요. 80m나 더 높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산은 더 높아요. 그런데 끝날이 되면 더 높아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리적으로는 낮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모든 산들보다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높이가 아니라 말세에는 하나님의 전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왜 심지어 이방인들도 교회로 몰려든다고 합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 많아요.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보다 더 안 믿을 것 같았던, 더 삶에 찌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리얼 크리스찬, 알곡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힘입어 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흥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아시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전할 때 매일매일 절망했다 그래요. 선교가 힘들잖아요, 사실.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말은 전혀 통하지 않고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말씀을 듣는데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뭐 얼마나 잘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눌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울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았던 사람들, 술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깡패들, 불량배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울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성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물을 줬지만 자라나게 하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래요. 대각성기 대표 인물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우리 신학교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 정말 모든 신학생들이 설교의 샘플로 삼을 정도로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유명한 부흥사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를 한마디로 무디 목사님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단조로운,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재밌으세요?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목소리였대요. 단조로운 목소리로 똑같은 톤으로 원고만 읽어 내려가는 설교 스타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화려한 언변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는데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교회에, 내 삶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한 부흥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끝날에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평화가 임하게 된대요. 3절 4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3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칼은 전쟁을 의미하죠. 창 전쟁을 의미하죠. 보습, 낫, 이거 뭐죠? 이게 뭐죠? 농기구잖아요. 농기구. 농사 짓는 데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전쟁이 사라지고 이제 생산적인 일, 생명을 낳는 생산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평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에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 예부가 됐어요. 그 눈밭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 차무 밖으로 나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성탄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참 희한해요. 유럽 사람들은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그 화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도 찍어 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리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잔인하고 치열한 이 전쟁터, 싸움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참혹한 전쟁터에 평화가 임한 거 아닙니까? 총칼을 들었던 그 손에 찬송가가 들려지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욕과 저주가 다 떠나가고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6.25 전쟁 후에도 농촌교회 월간 보고서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각 처에서 탄피를 모아 총 쏘고 난 탄피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박장로님이 그것으로 호미를 만들어 동네에 나누어 주었다. 교회 역사에. 교회 뒤에다가 대장간을 만들고 사람을 죽였던 그 총알 탄피를 모아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싸움이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 또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평화로워야 될 천국 같은 우리 가정에 왜 칼이 있습니까? 왜 맨날 부부싸움 해야 되고 왜 맨날 부모 자식 간에 또 다퉈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되고 칼같이 상처 주는 말을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어떤 교회는 목사 장로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 깨지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는 있겠죠. 예배할 때는 찬송할 때는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욕심이 들어오고 뇌주장과 고집이 예수님을 쫓아낼 때에 시퍼런 칼을 들게 되는 거죠.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서로를 찌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먼저 칼을 드는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드디어 칼이 꺾여지고 보습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창을 버리고 낫을 드는 새로운 생명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평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기 저는 목사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다 계시죠? 직분들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직분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냐면 화목을 이루는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쓴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 말을 한 거거든요.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나무예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앙과 화가 닥치거나 다 뽑히고 그러면 불타서 열매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각 개인이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때요? 평화의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기간이 길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짝 화목하게 하고 반짝 평화를 주고 그러면 열매를 못 맺겠죠.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집에 가면 막 좋다고 하다가 그 다음날 가서 막 또 싸우고 그러면 평화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합니다. 꾸준히 평화스러워야죠. 꾸준히 화목해야죠. 그래야지 거기 평화의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왜 각자라고 합니까? 내가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런 불평화, 전쟁, 다툼 그런 곳에서 나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리에서 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 가요. 배를 타고. 자기 외에 275명이 거의 탔습니다.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유라굴로라 그러면 폭풍이 몰아닥쳤어요. 자, 폭풍은 뭐예요? 시끄러움, 복잡함, 혼란함, 싸움, 다툼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요. 죄수의 몸인데도 거기서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먹을 것 갖다 주면서 홀로 자기의 자리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폭풍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지금 난리 죽겠다고 지금 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서 누리고 있어요, 평안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제자들은 역시 똑같이 소리 질러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평안하지 않은데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시끄러워도 각자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주변의 폭풍과 같은 그런 시끄러운 뉴스와 소리에 너무 쉽게 동요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것들에 동요되지 말고 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음성에만 귀를 열 수 있기 바랍니다. 주위에 아무렇게나 말하는 말 막 이상하게 하는 그런 쓰레기같이 가치 없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막 침 뱉어놓고 코 풀어놓은 쓰레기 이렇게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넉마주의가 아닌 이상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안 해요. 그거 왜 쓰레기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들 다 주워 담으면서 상처받지 말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포도나무, 각자의 무화과나무 안에서 큰 평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포도나무에, 내 무화과나무, 그걸 보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내가 갖고 가야 될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즉 내 주님,
나의 예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헨리 마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주님 묵상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 성탄 계절이에요. 12월.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어둡고 혼란한 세상, 다툼과 시기,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런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만 쫓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농담 있죠. 이 산이 아닌가벼. 뭐 그런 농담하면서 웃기는 하는데 정작 자신을 못 보시는 분들 계세요. 참된같이 쫓아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산만 열심히 기어 올라가면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도 최후의 날에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5절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넓은 길로 가면서 자기 방법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모두 다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런 고백과 간증과 또 결단의 삶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아멘. 주님의 도를 율법이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라도 어려운 위기가 있고요, 쉬운 위기도 있습니다. 쉬울 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세의 때에 더욱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붙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가운데 닥쳐진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위기, 쉬운 위기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우리가 꼭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모인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더 모이게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거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쏟아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해 나가는 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평안을 만들어가며 화목하게 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안 사랑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매순간 우리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해요 또 나의 요새시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